지난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래 앉아 있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보셨습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어떻던가요? 행복하시던가요?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던가요? 영적인 힘이 불끈 생기던가요? 답답했는데 숨통이 확 트이던가요? 아니면 그냥 졸리기만 하던가요? 아니면 너무 지겨우시던가요? 바쁜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우선순위 정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들 바쁘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게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합니까? 우선순위가 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아합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로를 멈추어 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비가 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도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그냥 슬쩍 지나가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너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언뜻 보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파수꾼이 따로 있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있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자,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파수꾼들은 잠잠히 있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하나님께 상기시켜야 된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늘 상기시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구한테 상기시키라고요? 하나님에게 자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상기시키라고요?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상기시켜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누구한테 상기시켜야 돼요? 하나님에게 밤낮 쉬지 말고 계속 상기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에게 계속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언제까지?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상기시킵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 상기시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10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약속을 붙잡고 누구한테 상기시켜요?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에게 가서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을 쉬게 해야지 왜 쉬시지 못하게 합니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해라.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될 때까지 주님이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될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좀 더 폭을 넓히면 한국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도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왜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반복하고 있는가?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탄원하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탄원해라. 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아까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말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지 않을까요? 야, 알았다, 제발 그만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왜? 하나님의 귀에는 우리의 기도와 탄원이 음악처럼 들려요. 음악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자,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오른손, 그 능력 있는 팔을 들어서 맹세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맹세하셨죠?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내게 와서 상기시키면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는다.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다른 사람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9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아요. 누가 와서 이제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둔 것을 자기가 먹어요. 주님을 찬송하며 거둔 사람이 어디서 먹어요?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백성의 안보를 지켜준다, 책임지겠다. 두 번째 의미는 자기가 거둔 것을 성소의 뜰에서 마실 것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세상의 부여나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탄원한다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벌써 이제 꿈나라로
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 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잠을 푹 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철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 사단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딱 덮어놨는데 이 어둠을 벗겨내고 그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를 할까요?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제가 봐도 사단의 방해가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걸 이기는 게 실력이에요. 이겨내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나를 방해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방해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 실력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를 이기는 실력을 여러분의 목장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력을 가지려고 하면 첫째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세월.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엉뚱한 데 허튼 데 서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단절하십시오.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에 위에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위에 있는 것부터.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인간이 서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서야 되는 본질적인 자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잘것없는 존재인 피조물로 서보세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겸손함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이 탁 부러져요. 그래서 본질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서면 탁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노력해서 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서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뭔 얘기입니까? 본질에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에 안 서고는 이 신앙의 기본 자세는요, 노력해서 갖춰지지 않습니다. 본질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서라고요? 본질적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리,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한 자리도 사실은 다 본질과 관련된 자리예요. 본질과 관련된 자리. 자,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질서 인정하는 것.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자세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건요,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딱 서면 하나님의 질서에 그냥 순종이 돼요.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아직은 좀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걸 되게 좀 어색해하잖아. 사랑은 하지만 꼭 그거 말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하나 몰라요. 그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거든요. 부모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연인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사랑을 느끼고 이미 다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잘 핵심은 뭐냐면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뭘 연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연습하는 것보다, 이것도 물론 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요. 내가 차를 운전해 갑니다. 내가 혼자 가지만 누가 같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누구랑 같이 있다? 주님과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걸 확인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연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인식하고 확인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내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화면에 글이 띄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식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사랑 고백을 책 읽듯이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 사랑은 고백으로 하는 거지 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띄워지는 글을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고백하듯이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 주셨어. 읽지 말고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기다려 주셨어.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네 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목장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사랑은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관계 안에 살지 않아도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저만치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뭘로만 하냐?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에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말로 때우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고백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말은 근사한데 너희 마음을 보니까 나한테 하나도 없구나, 일도 없구나, 탄식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나에게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고백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전혀 실리지 않는 고백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그러니 입으로만 하는 사랑 고백은 나한테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짜 사랑을 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성은 이것이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나도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리면요, 거꾸로 쳐다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따라오는 게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있으면 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개도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알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세 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양을 먹이게 돼요. 목장을 리빌딩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만 형성이 되면 목장 리빌딩은 사실은 저절로 돼요. 그냥 돼요. 돼요. 양을 치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양을 치는 사람이 되면 양을 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신 같은 질문 3번,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같은 대답 3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같은 부탁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 3개, 대답 3개, 부탁 3개. 3번 질문은 뭐지요? 네가 나 사랑하니? 물은 거예요. 3번 대답은 뭡니까?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부탁은 뭐죠?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봐.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대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얼마 후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예수님의 양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시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가셨고 주님의 양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어린 양을 누가 돌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돌보냐 이거를.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해요? 베드로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양을 먹일 거냐? 그러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양을 부탁을 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하냐?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양을 부탁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근데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랑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린 양을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영혼 섬기는 일의 출발이 어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없을까? 이유가 2개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첫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치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해? 나 그거 관심 없어. 나 그거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난 그게 관심 없다고. 주님의 양, 니나 알아서 해라. 난 그거 관심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주님의 양을 치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양을 치는데 아무런 의미도 못 느껴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못 칩니다. 2번째 이유는 뭐냐? 이 일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요, 영혼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안 살겠대요. 자기는 그게 적성에 안 맞는답니다. 자기는 그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의미를 느끼지 않는 일에 자기 인생을 줄 수는 없어요. 누구 얼굴을 봐서 한 번은 내줄 수 있지만 인생을 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거나 목자를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직분으로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직분이다. 뭐 교사라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작하면 가다가 조금만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건요,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겐 당연한 반응이죠. 뭐 의미가 없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두 번째,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로 양은 고집이 셉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요.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코앞에 풀만 있으면 그 앞이 낭떠러진지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계속 따라가거든요. 아주 고집스럽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이런 양의 특성을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똑같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막 헌신을 하고 섬겨줘도요, 말 안 들어요. 고집 부려요. 때로는 막 치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학을 떼는 거예요. 오, 못하겠다. 난 그거는 못하겠다. 적성에 도저히 안 맞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건 적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가치의 차이지 적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치려고 하면, 그래서 먼저 그 양을 치는 게 내게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황송하다. 내 인생 들여서 주님의 양을 내가 열심히 치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양을 못 치죠. 두 번째로는 양을 치려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겪어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요,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양을 치는 사명을 주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몇 번 확인합니까? 3번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쳐. 아니, 근데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네, 내 양을 쳐. 한 번 더 묻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네, 양을 쳐라.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무수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서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공급이 안 되면 틀림없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다시 가야 돼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돼.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잖아.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넘쳐서 흘러가는 게 사랑이야. 근데 부어지는 게 없으면 금방 고갈돼요. 고갈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저같이 말뚝 보고 절한 우리 형제분들 있나요? 이 말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연관되는 모든 것이 귀하게 보여서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 안 듣는 양까지도 사랑하고 먹이고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목장을 리빌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혼을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두 개가 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뭐가 가능해지겠어요?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임에 뭐가 넘치겠어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모인 구성원들,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기본기를 갖추면 그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 모인 그 목장은, 공동체성은 저절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지요. 근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 들어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못 들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너 용서 못한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는 절대로 못 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니까 남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형제 자매라고 아예 번역해놨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말해요. 입만 열면 형제를 헐뜯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형제를 시기합니다. 미워해요. 반목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 버립니다. 그래도 돌아서서 말합니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야,
너 입으로는 뭐든지 다 잘하는데 내가 너희 마음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탄식이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뭘 보고 얘기해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기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근데 뭐는 확인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근사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려도 형제를 사랑 안 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쇼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성경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져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네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교회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린 사랑, 식어져버린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의 샘, 사랑의 옹달샘, 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면 해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넘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샘물처럼 내게 부어질 수만 있다면 형제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자다.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매우 강한 어조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게 사랑을 목숨 드리면서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통해서 사랑을 알았니? 그럼 이제 너는 누구를 사랑해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사랑하십니까? 안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계속 부어지게 하십시오. 어느 순간 흘러 넘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세 번째 현상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 듣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이 말 들은 적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집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삼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삼손이 이미 블레셋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저 삼손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너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낙이 특별해 가지고 사람을 수천 명 죽이니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손이 제 발로 소래 골짜기에 와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찾아와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들릴라에게, 야, 너 삼손을 깨워갖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내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 주겠다는 거예요. 몇 명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2명 왔으면 2,200이고 3명 왔으면 3,300세겔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결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삼손이 대답합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쑥 빠져서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그랬더니만 블레셋 방백들이 가서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줍니다. 들릴라가 그 칡을 가지고 삼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옆방에 대기시켜 놨다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다 소리쳤어요. 삼손이 일어나더니만 그 밧줄을요 불에 탄 실을 끊듯이 확 끊어버렸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했다고,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말해달라고 또 채권을 합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한 번도 서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들릴라가 그 말대로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옆방에 사람을 숨겨놓고 또 똑같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삼손이 자기의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확 끊어버렸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고 나에게 거짓말만 했다고 말하면서 무엇으로 당신을 꼼짝 못하게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거듭 채권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없이 얘기하지만 그 들릴라가 얼마나 감질나게 얘기를 했겠어요. 삼손이 마음이 삭삭 녹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 남자가 다 이래요. 삼손이 말합니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삼손이 자고 있는 동안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짰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고. 삼손이 잠을 깨더니만 머리 이 배틀과 바디와 날실을 다 그냥 빼내버렸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당신은 지금 3번째 나를 놀렸다고. 그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날마다 와서 같은 말로 그냥 삼손을 재촉하고 졸라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는 수 없이 삼손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 들릴라에게 다 털어놨어요. 나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털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진짜 머리 잘렸어요. 잡혔어요. 맷돌 돌리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머물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자기를 보낸 하나님보다 이 들라라는 여인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말을 따라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게 오히려 당연해요.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뭘로 대답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무게감이 없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다 무시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지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어지면요, 작은 교회인 목장을 리빌딩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세만 딱 갖추면. 이 자세가 안 갖추어지면 목장 리빌딩이 사실은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는 본질에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본질에 직면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다 규명이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본질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본질 앞에 서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기본 자세가 그냥 따라옵니다. 본질 앞에 서면 따라와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첫째 어디에 직면해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본질에 직면해야 돼요. 본질에 직면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자세가 나와요. 신앙의 자세가 나오면 그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오는데, 제가 기본 자세 5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막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요, 신앙의 기본 자세와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설교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다시 순서. 첫째 뭐죠? 본질에 직면하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자세가 나온다. 그럼 뭐가 따라온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이 되는 본질 앞에 서 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자세가 안 나와요. 신앙의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에게 신앙 행위는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디부터 써야 돼요? 본질 앞에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기가 에너지원이에요. 여기 딱 서면 5개가 촉촉 나와요.
계속 나오면 행위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게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쓰다가 보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되고 양을 치는 일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본질에서부터 에너지가 계속 나오면 이게 계속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질 앞에 서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춤으로 양을 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